오늘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엘리바스의 3차 논박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엘리바스의 3차 논박에 대한 욥의 답변. 엘리바스는 욥에게 계속 죄인이라고 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논리를 펴고 있고, 그들의 논리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이렇게 단조롭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해할 것이다 생각하고 욥을 설득했지만은 욥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욥에게 네가 받는 그 재앙의 그 강도를 볼 때에, 그 재앙의 정도를 볼 때에 너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야. 그 정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만큼 큰 재앙을 받고 또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화해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라든지 빌닷이라든지 소발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그 한 가지 논리만 가지고 계속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그 한 가지 논리는 상선, 보락, 인과응보 이렇게 되는 그 한 가지, 그것도 기계적으로 그 사정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심리라든지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너 벌 받았으니까 죄를 받는 거야. 죄를 받았으니까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논리를 피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들어오라고 하는데 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항상 들어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무엇보다도 기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너희들이 너무나 단조로운 그 논리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죄인이라 그러는데 너희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과 토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그 상황을 내가 좀 하나님하고 이렇게 논쟁을 해서 토론해가지고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뭔가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고 계시고 뭔가 시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너희들 말대로 악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시험하고 계시는데 이 시험이 통과되면은 너무나 정금같이 깨끗하게 더 지난보다 더 좋게 아름답게 나올 거야. 그런 결과를 이렇게 맞이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소망은 하나님만 내게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토론해봐야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너무나 단조로운 그 논리를 가지고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냐, 무엇을 이해시킬 수 있고 무엇을 우리가 납득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신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시고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단련을 다 끝내고 나면은 정금같이 나올 거야. 너희들이 얘기하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악인이기 때문에 악으로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거야 하고 희망한 소망의 빛을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얘기했던 그 주장의 그 논리에 반박을 해서, 물론 직접 여기서는 엘리바스를 공격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그 주장에 오히려 반대가 될 거야. 너희들은 나를 악인이라 하고 내가 이런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뭐 많은 악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난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죄는 저질렀지 않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극심한 시련이 다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나를 정금같이 깨끗하게 완전히 뭐 더 이렇게 빛나게 하나님께 쓰실 거야. 왜냐하면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기 때문에 순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 토론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욥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3년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2절 내가 오늘 또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해서 내가 오늘 또 혹독히 원망한다는 얘기는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보평이 안 나올 수가 없죠. 투덜거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왜 이런 뭐 견딜 수도 없고 참기도 어려운 어마어마한 고통을 왜 당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게 당하니까 원망 안 나오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원망 나오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한다든지 하나님을 뭐 욕되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이렇게 아뢰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다 한 얘기는 내가 이렇게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거 물론 하나님 보실 때 뭐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어. 잘못일 수도 있어. 너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원망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내가 원망하고 탄식하는 이 탄식보다도 내가 받는 그 재앙은 너무나 이게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하는 그러한 논리를 따지면은 그 죄에 따라 가지고 재앙도 다르게 받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는 이 정도까지 재앙을 받고 또 이렇게 그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재앙에 비해 가지고 내가 불평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거는 너무 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뭐 답을 주시지도 않고 이러니까 너무나 답답한데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은 발견할 곳이 있으면 빨리 거기 가가지고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심정을 소상히 다 얘기해줘. 호소하고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변백하다는 얘기는 변호한다는 얘기인데 아주 명백하게 분명하게 뭐 명명백백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내가 그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죄로 인해서 이 재앙을 당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변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5절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응답하실 텐데 그건 다 알아들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군요.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렇게 나 다 알아들 수 있어. 뭐 어떻게 좀 교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내가 다 깨닫고 알아들을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로 더불어 다투칠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래서 친구들이 말을 그 주장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하나님 만나면은 너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얘기는 들어볼 필요도 없어. 너는 그냥
그 지옥으로 가. 이렇게 책망하실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셔가지고 막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쏟아붓고 너희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이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주장인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변론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 고생이 많다, 그렇지, 너 힘들지,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의 논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냐면은, 친구들이 말했던 주장하고 있는 그런 죄는 여기 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베푸시고 악인에게 벌을 벌을 주신다는 그런 논리만 가지고, 물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셔요. 벌 주시는 분 맞는데, 지금 상황에는 도저히 그 논리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호소하고 싶고 변론하고 싶고 내 사정을 쫙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네가 뭐 할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구박하고 들었지도 않고 그냥 재앙으로 죽음으로 끝내버리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고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변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는 얘기는 절대자시잖아요. 절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해서 설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야. 너 조용히 하면 조용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큰 권능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결코 나와 다투지 않고 뭐 해야 할 말 못하게 막아버리지도 않고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실 거야. 경청해 주실 거야. 이런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을 할 수 있은즉,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라야 변론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욕도 완전히 상선보락, 뭐 권성징악, 이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의인을 맞이해 주시고 그 의인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악인의 말은 안 들어주신다는 것은 이게 저변에 갈려 있어요. 그 인식, 그런 사상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악한 자가 아니고, 비교적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비교적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함을 보시고 나를 변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래서 심판자에게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이 심판자는 이렇게 욥에게 재앙을 내리신 분이잖아요. 재앙을 내렸고 뭐 벌하시는 분이시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는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을 거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변론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습니다 라고 변론하겠으면은 그렇지, 너 그렇게 수고했구나 하고 당장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조금 이제 가소로울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가 의로워 와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볼 때는 도토리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뭐 올바른, 우리가 성경적인 올바른 그러한 진리라고 100% 다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뭐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핵실을 보고, 물론 핵실도 보고 상 주시고 벌 주시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뭐 완전히 의로운 자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면은 뭐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의롭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요건 하나님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적으로 비교적 의롭다라는 거죠. 친구들에 비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나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심판대에게서 떠나게 해주실 것이야. 이런 이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래서 어디 가도 못 만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에도 안 보이고 오른쪽에도 안 보이고 하나님 계시긴 계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피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만큼 내가 분명히 뭔가를 얘기하고 내 사정을 알고 변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런 거야 너 뭐 괜히 고생했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하신다든지 어쨌든 얘기를 들어주시고 외면하지 않으실 것인데 왜냐하면 악인이 아니잖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여기 의롭게 살았잖아요. 뭐 자기도 뭐 또 인정하고 또 사람들도 인정해봤고 근데 친구들이 말하는 몰래 그런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그런 죄도 짓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하면은 나 여기서 당장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뭐 어마어마한 재앙에서 이 고통에서 당장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않고 옆으로 가고 오른쪽에 가도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견딜 수 없고 막 속이 터지고 미칠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변론할 수도 없고 내가 이게 호소하는 호소도 뭐 들으시는지 안 들으실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다 들으시겠지만은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메아리처럼 이렇게 흩어져 버린 것 같고 아무런 소용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는 거죠.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유명하고 찬양도 이걸 가사에서 찬양하는 찬양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고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갈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도 몰라. 욥도 모르죠. 사실은 친구들은 더더욱 모르고 욥 자신은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되나. 내가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지도 않고 또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또 심지어는 아들 자녀들도 혹시 마음에 겉으로 아니라 행실로 옮기지 않고 마음속으로라도 혹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떠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또 제사로 얘기하면 숙제제라든지 이렇게 정결 예식을 취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깨끗하게 하게끔 하고 이렇게 조심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 엄청난 감당하기는 너무나 힘든 이런 재앙을 맞고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거죠. 고소해도 하나님 침묵만 하셔. 뭐 무릎 부러지지도 안 돼.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이 된 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완전한 99.9% 순도 순금이라 그랬죠. 우리는 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련 중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데 우리가 모를 뿐인 것이지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내 발이라는 얘기는 내가 가는 곳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악의 자리에 안 가고 가지 않고 가정한 곳에 가지 않고 세상 사람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걸음, 하나님의 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같은 얘기인 겁니다.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래서 내가 입술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은 뭐 1.1학이라도 다 지키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랐고 뭐 어기려고 하지 않고 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따랐냐면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내가 이게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요즘 뭐 미식가들은 뭐 먹는 걸 찾아라서 온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만큼 행복감을 느끼고 이 자고는 맛있게 잘 먹었어 이렇게 하는데 그거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훨씬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이건 육신을 만족해 하는 것일 뿐인데 이거 먹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 그걸 훨씬 즐겨했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정하시면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글로벌 세력 그림자 정부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돈의 권력을 가지고 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어요. 변수를 다 이렇게 체크를 못 한다고 하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딱 정하시면은 그 정하신 대로 틀림없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뭐 이랬다 저랬다 뭐 기분에 따라 가지고 또 뭐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가지고 못하게 막아설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거 있으면은 뭐 틀림없이 다 이루실 수 있다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절대자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해 놓으셨든 간에 우리가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획을 해 놓으셨다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자시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갖고 하나님은 법도 없이 그냥 금방 이랬다 저랬다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요. 아니시고 뭐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 벌을 주셔요.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는 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겠지만은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그 역사를 운행해가는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뭐 어떤 뭐 변수가 있고 하나님의 오묘한 승리가 있는지는 사람들은 다 모르죠.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시기 때문에 정하신 대로 계획하시고자 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고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절대자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진짜 난 그런 죄도 안 졌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끝나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물론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뭘 계획해 놓으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그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16절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신다는 얘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케 한다는 얘기, 지금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한 상태에 있잖아요, 욥은. 왜냐하면은 그래도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나님 말씀이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결과는 어마어마한 재앙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재앙을 가지고 이 재앙 속에서 고통 가운데 몸에 또 만상이 되고 또 생각되기는 얼마 안 있으면 내려다 죽겠구나, 뭐 죽고 없어지겠구나, 이런 정도로 여겨지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와도 결론이 이거밖에 안 되면은 너무나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볼 때는 너무나 낙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니, 그래서 그 두려움에 아직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17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갑자기 갑자기 그 의미가 자꾸 조금 이제 연결이 좀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낙심케 하셨고 나를 두렵게 하셨는데 그 두려움의 이유를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면은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했던 얘기는 그 어둠이라는 얘기는 고난의 기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고난의 기간이고 지금 재앙의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내버렸으면은 차라리 끝이야 하고 이제 정할 텐데 끝내지도 않고 계속 고난이 이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응? 계속 그 고난과 재앙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만들었고 끊지 않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다는 얘기는 그래서 캄캄하게 그냥 죽음으로 그래 너는 이제 공망 살고 이제 끝내, 고통도 거기서 끝내고 다 이제 털어버려, 이렇게 끝내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분명히 뭔가 단련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재앙을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회의감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죽을 죄를 줬으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조그만 죄도 죄니까 그래서 끝내면은 이렇게 재앙을 내려가서 다 끝내버리셨으면은 그렇게 됐나 보다 하고 이미 끝나버리실 텐데 끝나지도 않고 살아있는 거 계속 살아있단 말이에요. 계속 고통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친구들이 공격하니까 그건 더 이렇게 괴로움을 더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이어가고 끝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또 왜 그러실까 하고 또 불평을 넣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교만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명확하게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들인데,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 복이고 생명이고 금하고 또 이렇게 기쁨이고 감격이고 이런 거에 천국이 말 그대로 천국을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들어가실 것인데, 그 가는 과정을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분명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저기 평안의 도시로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에요. 분명한 진리인데, 그 가는 과정이 어느 정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어느 정도의 고난의 길인지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욥의 입장은, 욥도 이게 완전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기, 계시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기본 지식은 상선벌학이 맞아요. 권성징악을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은 욥도 기본 바탕은 그 바탕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욥은 그게 상식인데 왜 상식대로 안 되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내게 당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생각하는 것이고, 욥의 세 친구는 그거 다 필요 없고 너 무조건 죄인이야,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한 가지 논리만 그냥 어거지로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렴풋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고 계셨고 이렇게 나를 단련시키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그 단련이 다 끝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야. 친구들이 말하는 건 그런 결과가 아니라 반대 결과를 가져올 것이야 라고 기대를 거는 것은, 그래도 나는 잘 따라 살았잖아. 요거에 희미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을 보니까 이거 아닌가? 나 이걸로 끝나나? 왜 계속 고난만 계속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이렇게 미래의 소망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욥의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를 보고